짬예수님 2021년 후곡성당 사순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회 특강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수도권은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가 유지된 상황에서 촬영을 위한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보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돌고 있는데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분도 있으셨을 텐데 저희 셋만 있을 때나 실외에 있을 때 특수한 상황들 이를테면 뭐 식사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안경에 김이 많이 서려갖고 잘 보이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모두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촬영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루엘리노 부제님과 대건 안드레아 학사님이 신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코로나 진단 검사를 몇 번 받으셨는데요,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특강도 최영업 신부님에 관한 저의 강의와 해설 그리고 저희 순례팀의 성지 순례기를 교차 편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부님께서 유학을 가시고 서품을 받으시기까지의 이 과정과 조선에 돌아오신 후 무대지만 복된 여정이었던 신부님의 사목 순방 이야기 그리고 성지순례 두 번째 날 여정이었던 도안골 이후에 신부님께서 주요 사목지로 삼으시고 머무르셨던 충북 진천의 베티성지와 신부님께서 박해를 받으실 때 피신하시면서 마지막 서한을 작성하셨던 중림굴에 도착하기까지의 순례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기도 시작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오늘 성지순례 베티로 떠나기 전에 앞서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시고 사제서품을 받으시기까지의 과정 너무 길지 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업 신부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깊은 신앙을 모범으로 삼으면서 성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박해로 어려움을 겪으며 신부님의 집안에도 분열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본래 경제적으로 그리 부족하지 않은 집안이었던 데다가 외교인인 친척들과의 교류로 인해서 서경한 프란치스코 성인 집안의 신앙은 점차 식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열렬한 신앙으로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어떻게든 가정의 신앙을 지켜가려 노력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신부님의 가족은 1832년 고향 다락골을 떠나 서울 등 여러 지방을 전전하던 중 1837년 또는 1838년 과천 수리산 뒷덜미에 정착하여 교유촌을 이루게 된다고 지난 시간 또 말씀드렸죠. 한편 가족이 고향을 떠나 교우촌 이곳저곳을 다니던 1836년 소년 최영업 토마스는 부평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웃 교우들의 추천으로 당시 조선의 사목자였던 모방 신부님께 조선 최초의 신학생으로 선발되시게 됩니다. 이후 2월에 모방 신부님을 따라 서울 후동에 있는 모방 신부님의 거처에서 2월 6일부터 머무르셨다가 3월에는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그리고 7월에는 김대건 안드레아까지 합류하면서 새 예비 신학생이 드디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생으로 선발된 최양업, 최방제 그리고 김대건 세 소녀는 1836년 12월 3일 모방 신부님과 함께 서울을 떠나 마카오로 6개월간의 여정을 떠납니다. 6개월간 걸어서 또 걷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셨겠죠. 드디어 마카오에는 파리예방정교 극동대표부 신학교에서 사제 양성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마카오에서의 신학생 생활도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1847년 11월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학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또 1839년에는 당시 중국의 아편으로 인한 마약으로 인한 문제가 참 컸었죠. 이때 일어난 소요로 인해서 1839년 4월부터 11월까지 필리핀 롤론보이로 피신하며 생활하는 등 여러 가지 고초를 겪기도 하셨습니다.
이후 마카오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셨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최양업 신학생은 하느님께서 그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조선 선교지를 위해 유익한 몸이 될 것이라는 스승 신부님의 증언처럼 열심히 학문과 수련에 매진하셨습니다. 이후 한창 신학생으로 수련을 받고 계시던 1842년부터는 이제 최양업 신학생과 김대건 신학생이 조선 귀국을 위한 탐색 여정이 시작됩니다. 먼저 2월에는 김대건 신학생이 프랑스 에리고노 함대의 통역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와 함께 조선의 입국로도 한번 탐색해 보기 위해서 먼저 떠나게 되었고요. 최영업 신학생 역시 같은 해 7월 중국 북방 지역으로 출범을 준비하던 파보리트 호라는 배에서 스승 신부님과 함께 통역과 어떤 성직의 역할을 함께 해서 승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를 통해 조선 입국을 시도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두 신학생 모두 귀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9월에 상하이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쉬다가 10월에 백화점이라고 하는 만주 인근에 있는 지방인데요. 백화점에 가서 머무르고 있다가 11월에는 다시 둘 다 헤어져서 최양업 신학생은 만주 쪽으로 올라가 소팔가자에 머무르게 되고 김대건 신학생은 의주 육로로 떠나서 잠시 조선에 입국에 성공하지만 보안상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만난 신자들로부터 기해박해 소식을 듣게 됩니다. 1843년에 들은 소식인데 1839년에 기해박해 소식을 들으신 것이죠. 기해박해라 함은 최경환 프란치스코, 이성래 마리아 이렇게 최양업 신학생의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님이신 김재준 이하시오님의 순교 소식까지 전해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1836년 고국을 떠나와 마카오 유학길에 올라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동료 최방재를 잃고 그리고 서울 떠난 지 6년여 만에 들은 고국의 소식이 3년도 더 지난 박해 소식, 즉 부모님의 순교 소식이라니 이때 당시 신학생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가늠이 안 됩니다. 하지만 최양업 신학생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을 계속 이어나갔고 최영업, 김대건 이 두 신학생은 1844년 12월 10일경 부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대림특강에서 들으셨다시피 김대건 부제는 1845년이 되자마자 다시 의주로 향해서 입국에 성공하면서 서울에 잠시 머무르면서 선교사들의 입국 경로를 탐색하고 조선의 지도도 만드셨죠. 그리고 조선교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난 후 상하이에 돌아오셨고 이 업적에 힘입어 해렬 주교님으로부터 1845년 8월 17일 사제 서품을 받고 조선에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최영업 부제는 소팔가자에 머무르면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사목 활동이 한창이시던 때인 1846년 1월 말 최영업 부제 역시 조선 입국로 개척을 위해 스승 메스트르 신부님과 함께 훈춘과 두만강을 통해서 입국을 시도했지만 만주 관원들의 방해로 소팔가자로 돌아와 신학생 지도와 학업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이때가 두 번째 입국 시도였습니다. 그러던 1846년 12월에 다시 의주를 통해 입국을 시도하였지만 감시가 삼엄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만난 신자들에게 병호박해, 즉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1846년은 안 그래도 조선의 천주교에 대한 감시가 삼엄하던 때였겠죠. 그런데 조선인 출신의 사제가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의 조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국경 감시가 더 삼엄해졌을 것입니다. 이에 최영업 부제는 잠시 귀국을 포기하고 1847년 초 홍콩에 있는 파리예방 선교회 극동 대표부로 가서 페레올 주교님께서 보내신 기해 병호박해 순교자들의 행적 프랑스어본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바티칸 교황청으로 보내시게 되는데요. 이 행적은 조선 순교자들의 시복과 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잠시 조선 입국을 미루고 있던 1847년 7월 최영업 부제와 메스트르 신부님은 지난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하신
프랑스 선교사들에 대한 항의 서한에 대한 회신을 받기 위해서 출항한 프랑스 함대에 합류하게 돼서 다시 조선 입국을 시도하게 됩니다. 벌써 네 번째 입국 시도인데요. 이쯤 되면 한 번은 성공할 법하죠. 네. 성공이라 볼 수는 없지만 잠시 조선 땅에 발을 대시는 것에 성공하십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이 배가 항해를 하던 중 좌초가 되게 되는데요. 좌초된 배가 현재 전북 군산에 위치한 고군산 군도 그쪽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곳에 잠시 머무르시면서 최영업 부제님은 통역 역할을 하셨고 조선교회 소식도 수집하시러 다니시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조선 땅이니만큼 최영업 부제님께서는 프랑스 함대가 떠나갈 때도 이 고군산 군도에 더 머무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함대의 함장인 라피에르라는 사람의 반대로 8월 26일 다시 상해로 귀환하시게 됩니다. 이후 최영업 부제님은 웨스트르 신부님과 함께 상하이에 있던 예수회의 서가회 신학원에 머무르며 신학 공부를 계속 이어가며 사제품을 준비하셨고 1849년 4월 15일 남경의 주교이신 마리스카 주교님께 사제 서품을 받으시면서 조선의 두 번째 사제가 드디어 되십니다. 최영업 신부님께서는 서품 직후 배를 타고 먼저 백령도를 통해 다섯 번째 입국을 다시 시도하십니다. 하지만 페리올 주교님께서 보내시기로 예정된 배를 만날 수가 없어서 실패하셨고요. 하지만 신부님께서 희망을 잃지 않고 상해로 돌아와 이제 배로는 안 되고 육로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요동으로 가셔서 7개월간 머무르시면서 차쿠라고 하는 곳에서 사목 활동도 하시고 대기하시다가 1849년 12월 의주 국경이 너무 추워서 허술한 틈을 타서 여섯 번째 시도 만에 드디어 조선 땅에 완전히 입국을 하신 후 1850년 1월 서울에서 병중에 계신 다블리 신부님께 병자 성사를 드리고 지난주 소개시켜드린 도안골,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 5도를 다니시면서 사목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됩니다. 조선의 첫 신부님이신 김대건 신부님과 두 번째 신부님이신 최영업 신부님의 서품 연도가 차이가 좀 나죠. 1845년 8월에 김대건 신부님이 서품을 받으시고 1849년 4월에 최영업 신부님의 서품이 있으면서 약 3년, 4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영업 신부님께서 보내신 시간은 꽤나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이 고통은 물론 서품을 받으려는 어떤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라기보다는 먼저 소중한 동료였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먼저 하느님 품으로 보내야 했고 그동안 여러 번의 시도에도 고군 조선에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서 교회와 신자들을 걱정하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1846년 말 병호박해 소식을 듣고 홍콩으로 돌아와 스승인 르그레지와 신부님께 보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지루했던 기나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저의 동포들한테 영접을 받으리라 희망하면서 크게 기쁜 마음으로 용약하여 병문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병문에 도착하여 보니 이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소식에 경악하였고 저와 조국 전체에 가련한 처지가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애통하였습니다. 특히 저의 가장 친애하는 동료 안드레아 신부의 죽음은 신부님께도 비통한 소식일 것입니다. 네, 이렇고요. 그리고 1847년 프랑스 함대 통역으로 승선하여 고군산 군도에 난파하시면서 조선 땅을 밟으셨을 때 그 이후에 스승 신부님께 보낸 서한에는 또 다음과 같이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선안에까지 들어온 우리 선교지를 어이없이 다시 버리고 부득이 상해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네, 이렇게 좀 슬픈 일도 많으셨고 하셨지만 신부님께서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낙담하시지도 않고 당신에게 찾아올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과 가족들 김대건 신부님이 천상 수호자로 자신을 지켜주리라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며 하느님의 선하신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기에 신부님께서는 서품을 받으실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제 서품을 받으신 후에는
조국당으로 반드시 돌아가리라 하느님 앞에서 다짐하시면서 조선에 있는 모든 동료 신부님들과 신자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정성껏 미사를 봉헌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13년 만에 조선에 입국하신 신부님께서는 약 11년 6개월간 조선 5도를 방방곡곡 다니시며 사목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베티 순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참여수님. 네, 호곡성당 성지순례단 두 번째 날 일정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한 군데만 가는데 내일 이동거리가 좀 길어갖고 한 군데 겨우 들렀다가 내일 갈 곳으로 좀 오랫동안 이동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딜 가나요? 오늘 저희는 베티 성지에 갑니다. 네, 베티 성지는 어제 우리가 잠시 들렀던 도안골에서 주요 사목지로 옮겨서 활동하신 곳입니다. 네, 베티는 그 배나무 고개라는 의미인데요. 그게 주변에 돌배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베티 성지에서 이제 신부님이 한 3년 정도 주로 머무시면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이 뭘까요? 1850년에 그 다블리 시부님, 성 다블리 시부님이 일단 네. 조선 대목도 신학교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니고 있는 신학교의 그 첫 전신이 바로 이 베티에 설립된 신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베티 성지 4km 앞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기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 이제 종교 시설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사도 같이 드릴 수 있고, 박물관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쪽 가고 성지가 좀 정리가 좀 돼서 거기도 좀 돌아보면서 촬영하고 얘기도 할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 괜찮겠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예. 어제 눈보라치고 그런 게 아주 옛날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늘 베티 둘러보면서 광합성도 좀 하고 네, 비타민 D 충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비타민 D 중요하죠. 네, 그쪽 넘어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티 성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베티어 성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야, 말을 하지 말던가. 네, 지금 여기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가 그 베티 성지 원래 기념관으로 제작이 됐었는데 건축이 됐었는데 지금 대성당으로 쓰이고 있는 성전입니다. 이 건물 안에 뭐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하는데 뭘까요, 박사님? 이 건물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최영업 신부님의 생애를 쫙 나열한 스테인드 글라스라서 안에 들어가셔서 이따가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딜 가볼 예정인가요? 그 뒤 이제 이쪽 산길로 쭉 올라가면은 박물관이 나옵니다. 최영업 신부님을 가는 박물관이 나와서 그 안을 또 한번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가면 좋을 것 같은 데가 있는데 어딜까요? 예, 박물관으로 나오셔서 길을 하나 건너시면은 저희 둘과 부주임 신부님, 주임 신부님 그리고 많은 신부님들을 배출한 지금 가톨릭 대신학교 서울에 있는 가톨릭 대신학교의 모체격인 최영업 신부님께서 부임하셨던 조선 첫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곳과 사제관을 한번 둘러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 안에 우리 대성전 안에 스탠드 글라스 보러 가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출발. 성전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뒤에 있을까요? 스탠드 글라스가 시작이 됩니다. 베티 성지 대성당 스탠드 글라스의 시작에는 조선교구 4대 교구장이신 성 베르네 장주교님과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부모님이신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님과 복자 이성래 마리아님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들부터 살펴보시면 신부님의 생애가 전반적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창에는 1821년 다리골, 즉 다락골에서의 탄생과 부모님께 신앙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시는 모습이 있고, 두 번째 창에는 1836년 신학생으로 선발되시고 서약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창에는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시고 도착하셔서 수업을 받으시는 모습이, 네 번째 창에는 쇠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선종과 필리핀으로 피신하시는 모습이 있네요. 다음 창에는 같은 시기 조선에 일어난 기해박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창에는 신부님의 아버님이신 최 프란치스코 성인의 순교와 옥중에서 남편과 막내 아들을 잃고 신앙의 갈등을 겪으시는 이성래 마리아 복자님의 고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7번째 창에서는 신부님의 동생이신 최희정 야고보님께서 망나니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단칼에 사형시켜 주기를 청하는 모습과 이 마리아 복자님의 순교 광경이 그려집니다. 다음 창은 부모님의 순교로 인해 고아가 된 신부님의 아우들과 소팔가자에서 수업을 받으시는 신부님의 모습이, 그 다음 창에는 부모님의 순교 소식에 슬퍼하시고 부제품을 받으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0번째 창과 11번째 창은 귀국로를 탐색하시며 겪으셨던 어려움들과 소팔가자에서 신학생을 지도하시는 모습이 쭉 나오고요. 12번째 창에선 드디어 사자사품을 받으시고 조선에 가시기 전 머무르신 요동 차쿠에서의 사목활동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창은 드디어 조선 땅을 밟으시고 당시 교구장이신 페레올 주교님을 만나시는 모습이 있고요. 사목 순방 모습과 베티에서 신학생을 지도하시고 유학을 보내시는 모습, 그리고 기도서와 교리서 편찬 작업을 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로 어려움을 겪으시고 저희가 곧 가게 될 중림굴로 피신하시는 모습도 그려져 있고요. 이제 마지막 창은 마지막 1년인 1860년에서 1861년 사이의 순방 여정과 신부님의 선종을 그린 모습까지, 이렇게 힘겹지만 복된 신부님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는 베티 대성전의 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진은요, 이 그림은 만약에 지금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상상해서 만든 그린 스테인드 글라스인 듯합니다. 뒤에 돌변나무 꽃이 만발한 베티를 배경으로 해서 시영 토마스 신부님과 9분의 순교자들께서 베티 교구소에서 만나는 것을 상상하면서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상적이네요. 이제 박물관 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박물관인데요. 와, 박물관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밑까지만 가서 이 성당 한번 싹 비추고. 저 앞으로 보이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양옥교고요. 저 왼쪽에 보이는 누런 건물이 마카오에 있는 어리방정교회 북동 대표부 건물을 복각해 놓은 거고요. 저 오른쪽이 거기에 함께 있던 안드레아 성당을 복각해 놓아서 연결시켜 놓은 것이라고 하네요. 짜잔. 여기서 어떻게 할까? 소개시켜준 코스로 그냥 쭉 가면 되지 않을까요? 복강 얘기는 아까 했어. 복각이 사실 근데 복각이 메인인데? 아닐걸? 복각이 메인이 아니에요? 복각은 우리 얘기했잖아. 네, 사순특강이니까 여기 이런 박물관이 있다. 선교 박해 성황이랑 신부님의 여정 뭐 신부님의 여정과 그 당시 박해 상황을 표현 제 머릿속에서 이게 울리고 있네. 들어가실 거죠?
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가 주요 사목지였던 만큼 박물관이 사실 여기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계가 거부했어요. 네. 네, 이 박물관에 뭐가 있을까요? 왜 박물관에 둘러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박물관은 그 당시에 박해 상황과 최양호 신부님의 그 여정의 그 과정, 그리고 신부님의 서한 등이 전시가 되어 있는 박물관인데요. 아무래도 신부님께서 여기를 사목 중심지로 삼으셨던 곳이니만큼 그만큼 의미가 있는 박물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제가 가져와야 하는데. 네, 박물관 내 1번 전시실은 한국 천주교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전시실 중앙에 박해 시기에 쓰였던 고문 도구와 형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문 받을 때 쓰던 당시에 박해 상황을 표현한 그림도 앞에 네, 1번 전시실 건너편 2번 전시실로 가시면은 최영업 신부님의 생애에 대한 간단한 소개 기록들이 좀 있고요. 네, 신부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의 신부님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는 서한들의 사본이 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부님께 보내신 다른 신부님들의 서한이 전시되어 있고요. 안으로 가시면은 사목활동 체험이라고 해서 특별한 미디어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3번 전시실은 신부님의 사목 여정길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짧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렇게 빔 프로젝트를 벽에다 쏴서 거친 길을 갈 수 있게 준비해 놨더라고요. 좀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신부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도 드러낼 수 있고요. 제 4번 전시실이 바로 이어집니다. 순금이 있는 건가요? 네. 이건 손풍금이라고 하는데요. 최영업 신부님께서 손풍금을 치시는데 굉장히 능하셨다고 해요. 여기 설명에 보시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서양 음악을 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물교에 사용하셨던 소품금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거 정말 그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네, 이제 신부님의 유물이 있는. 여기는 이제 신부님께서 여러 가지 서한을 쓰셨는데 신부님은 라틴어랑 프랑스어 모두에 능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들로 쓰신 편지를 복사해 놓아서 전시를 한 곳입니다. 서한 중에 특별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정말 신부님이 사목 현장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고 조선 천주교회사로 논문도 쓰고 있지만 그 전에는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논문 덕분에 그리고 이번에 사순특강 신부님 도와서 준비하면서 최양업 신부님 사목 서한을 읽어봤는데 정말 가슴을 울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은 쉽게 읽어보실 수 있고 또 금방 마음이 따뜻해지시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또 천주 성교 공가라고 있죠. 그리고 이 밑에는 성교 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네, 천주 성교 공가라고 하는 우리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공식 기도서입니다. 이거 역시 중국어로 된 기도서를 번역하셨겠죠. 편찬하셨겠고
이 청교 요리문답 역시 그 우리나라의 조선 천주교에서 쓸만한 조리서가 필요하겠다 해갖고 이거 역시 그 중국의 요리문답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번역을 하셔갖고 편찬하신 책이겠죠. 그러니까 최초의 교리서, 최초의 기도서, 그리고 우리 고유의 그 시적 느낌을 살린 천주 가사까지 최영합 신부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 전시실은 멀티홀입니다. 멀티홀에서는 최영합 신부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룬 영화를 편집한 영상을 틀어주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갈 곳은 기획 전시실입니다. 자,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네, 2층 전시실로 올라오시면 정하니스 수녀님께서 직접 만드신 닭종이 전시가 있는데요. 이 닭종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조선 천주교 역사를 쭉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닭종이 예술로 조선 천주교 역사를 훑어보실 수 있고 표현이 아주 예술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좀 참혹했던 박해 현장을 좀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성 가정이 이제 순교로서 하느님을 만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뭐 만류하는 모습도 있고 그 안에서 또 순교하려는 모습도 있고 참혹한 역사지만 전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박물관 돌아서 가시면은 저쪽에 앞에 길이 있어요. 길 건너서 쭉 가시면은 옛날 신학교 터가 있습니다. 거기 건물도 함께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소나무가 보이시죠? 저 소나무 뒤에 조선 천주교 최초 신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최영합 신부님께서 머물던 사제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최영호 신부님께서 3년간 머무르시면서 뭐 신부님이시죠. 주임 신부님이시기도 했고, 그리고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가르치셨던 그 성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입니다. 네, 여기는 베티로 708번지 네, 신학교가 있던 그 성당터입니다. 여기를 잡아주세요. 여기는 최초의 조선교구 신학교 최영합 토마스 신부의 성당 겸 사제관 되어 있습니다. 네, W 주교님께서 50년에 설립한 최초의 조선교구 신학교 건물이고, 그리고 최영합 신부님과 선교사 신부님들께서 성당 겸 사제관으로 사용했던 초가입니다. 저기고요. 최영합 신부의 동상이 있는데 얼굴 가까이 좀 비춰주시겠어요? 네. 이 얼굴이 최영합 신부님의 실제 얼굴이라기보다는 친척분이신 대신에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세워놓은 동상입니다. 이게 특히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손들 얼굴을 이용해서 많이 성인들의 얼굴을 유추하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 딱 이제 신학교 좋아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당과 신학교 건물. 이 안에서 공부도 하시고 미사도 드리시고 하셨겠죠. 대신에 뭐 크게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내가 천주교인이요라고 어디다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김대건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최영합 신부님께서 그 많은 길을 달리셨을 때도 설마 이 밝은 낮에 다니셨겠어요? 그죠? 늘 해가 질 때면 출발해서 해가 뜰 때면 도착하고 돌아오셨던 그런 여정이셨을 텐데, 이 성당 또한 이렇게 크게 지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가보시면은 네, 1866년 병행받기 때 순교하신 유 테레사님의 묘가 있네요. 그리고 저 앞쪽에 가보시면은 최영합 신부님의 흉상이고요. 뭐 사제식품 당시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신부님들이 이렇게 이런 모자도 쓰셨는데 뭐 중국에서나 쓰셨겠지 여기서 쓰셨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큰일 나죠. 네, 그리고 최영합 신부님의 아버님이신
세교 프란치스코 성인의 흉상, 그리고 여기는 이성래 마리아 어머님의 흉상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최양호 신부님께서 뭐 복자품도 오르시고 성인품에도 오르시기를 좀 많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여기서 바치고, 그리고 오늘 순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죠? 내일은 저희가 중림굴로 갑니다. 저기를 보면서 얘기하셔야죠. 내일은 저희가 중림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신부님께서 박해를 피해서 가신 곳이 울주군에 있는 중림굴입니다. 그 박해가 뭐였더라? 경신박해. 아, 경신박해. 네. 네, 경신박해를 피해서 오늘 머무르시면서 마지막 서한까지 작성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저희가 좀 신부님께 마지막 머무르셨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미사도 드리고 기도하고 올 텐데요. 네. 왜 거기서 미사할 수밖에 없냐? 내일 저희가 올라가는 길이나 뭐 여정을 보시면은 아, 여기서 미사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안경을 벗은 이 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안경을 쓰면 앞이 안 보여요. 힘이 많이 서려갖고. 네. 오늘 저희 여기서 오늘의 순례 여정은 마치고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서 마지막 기도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흉상 같이 아, 진짜요? 들어갈 수 있다고요? 신부님 네. 이거 아끼지 말라니까 이런 거. 미사를 집전하셨던 모습을 형상화해서 해놨습니다. 추우시겠어요. 네, 여기서 기도하고 가기에는 발이 너무 시려워요, 그죠? 의자도 이렇게 있네요. 독대하시라고 의자가 있습니다. 그럼 하자.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우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인류를 저희의 베티 순례기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곳 외에도 베티 성지에는 둘러볼 곳과 기도와 묵상을 할 곳이 참 많더라고요. 성지 제일 꼭대기에 야외 성전터인 베티 산상제대와 성모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양업 영성관이라고 하는 베티 후원 회원들을 위한 그런 피정의 집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최양업 신부님 탄생 175주년 기념 성당도 있었고요. 성지 인근에는 옛 성당터에 유 대제사님의 묘를 포함한 순교자 28분의 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그리고 우리 코로나 위기가 좀 풀리고 날이 좋을 때 하루 날 잡아 천천히 다니시면서 성지를 둘러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떠나왔습니다. 이어서 그 신부님의 고되지만 복되었던 삼옥 순방 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9년 12월 말 어렵사리 조선 땅에 도달하게 하시게 된 최양업 신부님께서는 곧바로 서울로 가십니다. 서울에서 하루 정도 머무르시면서 당시 중병을 앓고 있던 다블리 신부님의 병자 성사를 집전하시게 되고 충청도로 바로 가셔서 페레올 주교님을 만나 1850년 1월부터 6월까지 쉬지 않고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모두를 돌아다니시면서 삼목 순방을 하십니다. 이때의 이야기 신부님이 도안골에서 쓰신 서한 내용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선에 들어온 후 한 번도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7월 한 달 동안만 같은 집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고 언제나 시골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중국에서 서울까지 여행한 것을 빼고도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5,000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이처럼 긴 여행과 이 모든 고된 일을 하면서도 하느님의 은혜로 건강은 늘 좋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6개월 순방 중에 신부님께서는 3,815분의 신자분들을 만나시고 그 중에 2,401명에게 고해성사, 그리고 1,764명에게 영성체, 그 성인 세례는 181명, 유아 세례 94명 등의 성무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에 조선 신자 수가 약
11,000명 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35% 정도를 만나신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성인 세례자의 50% 정도를 맡아서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851년 순방 때도 신부님께서는 127개의 공소를 다니시며 5,936명을 만나시고 그리고 197명의 성인에게 세례도 주십니다. 또 남겨진 기록에 따르면 1855년 순방 때에는 240명의 성인 세례를 집전하시면서 일꾼이 부족한 조선교회 3억의 아주 큰 몫을 담당하십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수요가 적은 것을 보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열성이 지극하여도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여러 해 전부터 몹시 쇠약해진 다블리 신부의 건강은 매우 불안한 것이었고 비록 매우 튼튼한 체격을 타고나기는 했어도 메스트 신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기진맥진하였으며 최 토마스 신부도 비록 이 나라의 기후와 음식에 익숙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이게 일에 찍어 눌려 있었다. 최 신부는 한 해 당시 1855년에 대부분의 신자들을 찾아가 4,500명의 고해를 들어야 했다. 엄청나죠? 네. 이후 1836년 3월에 페레얼 주교님의 후임 대목부장이신 베르네 주교님과 뿌띠 니콜라 신부님, 프루티에 신부님, 그리고 이듬해 3월에는 페롱 신부님까지 입국하시면서 조선의 사목자가 7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양업 신부님의 관할 구역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7년 신부님께서 만난 신자 수는 전국 신자의 26.8%, 그 성인 세례자 수는 33%로 여전히 부담이 크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눈에 띄기 쉬운 지역은 서양인 선교사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동양인이자 조선인 사제였던 최양업 신부님의 담당 사목지는 줄어들긴 했어도 사목 구역의 범위는 크게 줄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서한의 내용이 이를 잘 대변해 줍니다. 1859년 10월에 쓰신 18번째 서한입니다. 저는 항상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그러나 저 혼자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 허약합니다. 하루에 고작 40리밖에 못 걷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먼 공소 순회 때에는 항상 말을 타고 갑니다. 멀리 떨어진 지방들은 다 제가 순방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다니는 거리는 7,000리에서 8,000리가 넘습니다. 저의 관할 구역은 넓어서 무려 5도에 걸쳐 있고 또 공소가 100개가 넘습니다. 이처럼 조선 땅에 사목 협조자들인 동료 사제들이 있었지만 이는 만나는 신자들의 수가 줄은 것일 뿐 사실 신부님의 사목 범위와 여정길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매년 7,000리를 넘나드는 순방길을 다니시면서 신부님께서는 신자들을 만나시고 성사를 집전하십니다. 이 서한에도 하루에 고작 40리밖에 못 걸어 먼 순회길은 말을 타고 갑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고된 사목 여정 속에서도 신부님께서는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기꺼이 조선 땅의 사목에 전념하십니다. 이제 울산광역시 울주에 있는 중림굴로 가는 길 영상 보시겠습니다. 7시 43분. 네, 저희가 4시 5분에 아까 베티 성지에서 출발해서 지금 계속 운전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려고 하는 곳은 울주라는 동네고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당연히 오늘은 성지순례를 못하고 내일 오전 성지순례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운전해서 잘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중림굴로 가는 길 보시기 전에 먼저 중림굴에 대한 소개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중림굴은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께서 1860년 경신박해가 일어나자 몸을 숨기기 위해 피신하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사목 서한도 작성하셨고요. 산속에 굴이라길래 얼마나 깊을까 했는데 저희가 포장된 길을 가서 그렇지 산세가 꽤나 가파랐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저희가 잘 포장된 길을 가긴 했지만
경사는 꽤나 높았습니다. 이 중림굴이 있는 곳이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더라고요. 이 가파른 산세에 비준하는 아름다운 경관들을 보면서 이곳을 한국의 알프스라고 부르는 이유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신부님의 서한에도 조선의 지형이 이 알프스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신부님의 8번째 서한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담당하는 조선 5도에는 매우 험준한 조선의 알프스 산맥이 도처에 있습니다. 저에 관할 신자들은 깎아지른 듯이 높은 산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마다 조금씩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사흘이나 나흘씩 길을 쓰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 봐야 고작 40명이나 50명쯤 되는 신자들을 만날 뿐입니다. 이 서한이 쓰인 게 1851년인데요. 당시 신부님께서는 전국 5도에 127개 교우촌과 공소를 맡아 돌보셨다고 말씀드렸죠. 곧 보시게 될 중림굴과 같은 곳도 물론 다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에는 중림굴 안을 보시지는 못하고 궁금하시면은 3주차 다음 주에 보시거나 아니면 검색 한번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제 저희가 중림굴로 가는 여정까지 오늘 보여드릴 텐데 이때 여정이 이번 순례 여정 중에 신부님께 가장 큰 존경심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중림굴로 가는 저희의 여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까? 예.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오늘은 셋째 날 중림굴과 진안리 성지 갑니다. 중림굴은 정신박해가 일어나고 신부님께서 몸을 숨기셨던 곳으로 산속의 굴이에요, 굴. 말 그대로. 거기 한 100분 정도가 모여서 몸을 숨겼다고 하시는데, 네, 일단 거기 가고, 그리고 마지막 사목선이 써진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진안리 성지는 신부님께서 선종하신 곳이에요. 저희가 4일의 여정으로 다니는데 오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날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림굴에서 미사도 할 예정인데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세요? 이게 사실 이 길이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학교에서 이 과정들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고 다들 이제 접해봤자 책으로 접해본 수준이었어가지고 어느 정도일까 가늠을 잘 못했었는데 차로 돌고 있는 거긴 하지만 진짜 가는 곳마다 다 험한 산이고 그러는 걸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최영훈 신부님 입장에서도 그 과정 끝에서 만나는 하느님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지난 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무사히 순례할 수 있도록 아침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이따가 가서 뵙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중림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님들은 여기 계시고요. 네. 그렇게 춥진 않죠? 네, 오늘 날씨가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일 차인데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방 3.4km라고 저기 보니까 적혀 있는데 보니까 산세도 그렇게 막 평탄해 보이진 않는데 얼마나 저희 신앙 성도들께서는 그 힘든 발걸음을 옮겨 가셨을지 저희도 한번 직접 같이 다니면서 뭐 길은 훨씬 더 잘 닦여 있겠지만 다니면서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최양업 신부님께서 중림굴에 오셨을 때 상황이 정말 많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저희도 그 마음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함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아직 힘든 구간이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주변 경관도 보고 또 산새 소리도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길이 잘 닦여서
이렇게 걷기가 좋은데 최영업 신부님께서 경신박해로 도망을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경신박해 때 도망 오셨을 때는 이 길이 얼마나 험하고 또 약간 그 느낌인데요. 너를 찍는 나를 찍는 너를 찍는 나. 외로우셨을 거라고 아직은 초반이라 갈만해요. 노래 부르면서도 갈 수 있겠어요. 묘하나. 노는 게 제일 좋아. 3일 만에 참 날씨가 참 좋습니다. 모여라. 사순특강도 그렇고 또 신부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못 만나고 사목 대상들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의 또 다른 박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내리고 그로 인해서 그간 누리던 신앙의 자유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것들을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서로를 지키느라고 지금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소중함이 더해지고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 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내가 아까 여기다가 뭐 최영업 신부님이 이 길을 걷고 막 이렇게 뭐 어쩌고 했는데 학주가 노는 게 제일 좋아하게 들어갔어. 제가 여기다 아 우리 학사님은 지금 기분이 매우 좋았어. 저희가 이동거리가 엄청나거든요. 차로 이동거리가 엄청나서 운전을 거의 신부님이 다 하시니까 쉽지 않은 여정인데 미래의 저희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가 해발이 상당히 높습니다. 설악산 다음으로 높은 데가 여기잖아요. 아 진짜로요? 아래가 정발산이고. 아 신부님을 찍는 저의 모습을 찍는 신부님의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네, 아직 학교사님은 멀쩡한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땀이 흠뻑 젖었어요. 네, 그럼 가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더라고요. 얼굴을 많이 가립니다. 저 가운데. 여기 찍게? 아니 그럴 리가.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요즘에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성지순례 하는 유튜브를 찍으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데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1.4km. 돌아서 바빠.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오세요. 아니. 서품 앞두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어떠세요? 사실 서품 앞두고 많이 듣는 말이 부제품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아니 가까이서 지금 멀리 방해가기가 다시 할게요. 서품 앞두고 부제품 준비 잘 하고 있냐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그 부제품 준비가 뭘까 그런 뽑을게요. 그냥 주세요. 같이 주고 다녔을까요? 너무 창피한데? 부제품 준비가 올 것부터 다시 가시면 됩니다. 너 놀리는 거 같아. 아니 편집점 적어드린 거예요. 편집점. 아 창피해. 빨리 와 빨리.
알았어, 그렇게. 그냥 해. 야외라서 괜찮을 여기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촬영했습니다. 부제품을 앞두고 신부님들이나 신자분들이 부제품 준비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제품 준비가 뭘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옷을 사야 될 옷을 사고 뭐 사제관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뭐 교회 사람이 되는 것을 준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양업 신부님이 발자취를 따르는 게 진짜 부제품 준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둘째 날 밤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게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신부님이 사순특강 준비하는데 데리고 와주신 거지만 제가 이제 곧 부제품 수품 피정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 수품 피정이 시작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아침 기도 같이 드리고 저녁에도 저녁 기도 같이 드리고 또 이렇게 성지 와서 기도하고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서 찾아보고 서한도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너무 창피한데 최양업 신부님 같이 열심히 사는 부제 또 신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자료 중요 자료로 보관해야 되겠어. 네. 저는 이런 적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3분의 2 왔습니다. 뭔가 산을 타고 또 사순이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문득 드는 생각인데 하느님은 정말 산이랑 많은 연관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산이지만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신 것도 산이고 시나이 산에서 일단은 구약 백성들이 언약을 받았고 처음 설교하신 것도 산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나요? 변모하신 것도 산이고 끝에 골고타 언덕에서 또 십자가의 못이 박혀 뭔가 올라가는 길이 순탄치 않지만 결국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사순을 맞아서 저희가 신앙을 따라서 사는 게 정말 순탄치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다시 뭐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사람들이 산티아고 길을 많이 다니잖아요. 여기 뭐 순례길 이렇게 해서 개발도 잘 되어 있고 또 매일 기도와 미사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거기 가보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우리 신앙 선조들이 걸으셨던 길을 걷는 것만큼 그게 더 좋고 의미가 있을까? 뭐 물론 의미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도 이러한 도보 성지 순례가 잘 발달을 해서 미래에는 가까운 미래에는 산티아고까지 가지 않아도 한국의 선교자들이 걸으셨던 길들을 걸으면서 그분들의 순교 정신을 느끼고 또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올라가서 미사를 드릴 건데 아까도 차 안에서 얘기했는데 미사 드릴 생각을 하니까 좀 벅찹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생각도 많고. 근데 이런 경험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그냥 드는 것 같아요. 어제 자려고 딱 누워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들었는데 이게 부제품 준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정할 만하죠. 네, 벌써 3일차? 3일차지. 오늘 시작한 것 같진 않고 한 이틀 된 것 같은데 벌써 3일차. 네, 학사님과 부제님의 소감 잘 들으셨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기억이 보입니다. 다 왔습니다. 잘 보셨나요? 저희는 사실 아침 일찍 숙소에서 중림굴로 가는 길 입구까지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산악도로를 달려갔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갔던 중림굴은 해발 900m가 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험한 산들을 신부님께서는 걸어서 다니신 것이지요. 뭐 말을 타고 다니셨다고는 해도 그 높은 험한 산까지 말을 타고 다니시진 못했을 것이니까요. 이 전 설명에서 신부님께 가장 큰 존경심을 느낀 곳이 이곳 중림굴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 중림굴에서 미사를 드리고 떠난 후 신부님의 선종지로 아직까지 알려지고 있는 경북 문경의 진안리 성지를 순례하고 넷째 날 신부님의 묘소가 있는 배론 성지와 그리고 수리산 성지에 가보지 못했던 고택 성당까지 돌아본 후에 우리 후곡 성당으로 돌아오는 여정까지 보여드리면서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강의와 순례기 교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차 사순 특강도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3회차 특강 남은 분량이 그래도 적진 않아서 어떻게든 잘 편집해서 좋은 이야기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한 주간 또 건강히 잘 지내시고 은총의 사순시기 잘 보내시면서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업로드되는 사순특강 제3회 영상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 기도문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최영업 토마스 사제를 보내주시어 독한 박해로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 자유로운 은총에 감사하나이다. 땀의 순교자 최영업 토마스 사제는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열정으로 고만기 고달픈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방곡곡 교촌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순자들 돌보는데 온 정성을 다 바쳤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최영업 토마스 사제를 성인 반열에 들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의 선구 열정과 순교 정신을 본받아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몸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